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자리 나오신 우리 울산동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넉넉히 이기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의 생활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고 사람 간의 격을 만들고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아집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갖 죄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이 참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격이 높아지는 나라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웃과 사회가 교회를 멀리하고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안전하고 후유증 없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예전과 같이 마음 놓고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영업 하시는 성도들 이 시기가 어서 지나가서 번창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 공부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한없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하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중드는 손길들 위해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왕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올 한 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연히 대학생활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에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은기 생일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며 이 감사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청지기로 11조를 드리며 주일 헌금,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일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시간 우리 이종훈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타닐지라도 나 두려워 아니함은 주 날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의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건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러셨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시편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19로 예배드리는 형편이 좀 어려워지자 주일 성수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좀 간절히 있기를 원해서 2주 연속 주일 성수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로마서로 돌아와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강의를 듣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엑기스를 이 시간 맛보게 될 건데, 자,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얻은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아서 예배가 마칠 즈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격하며 새로운 결단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경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흔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보다 훨씬 앞서 성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위대한 교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굉장히 잘 소개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구조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예컨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단을 하지요.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혹은 물리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진단하는 것이 제일 앞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데, 그 진단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어서 망했고 우리에게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로마서 4장부터 11장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것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처방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따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늘 부닥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따지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다, 예수 이전에 살았던 옛 조상들은 구원을 못 받고 그러면 다 지옥 갔다는 말이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날 이와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비슷한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시간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 다시 말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제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칭의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셨다면 그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거 아닌가? 근데 바울, 당신은 왜 자꾸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전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져 묻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이 다윗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대표적인 두 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증거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이 굉장한 설득력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잠시 밖에 나와봐. 장막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잠시 나와봐.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얘야 하늘을 보거라.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였고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입니다. 월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로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칭의 받은 것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다윗의 예를 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앞으로 죄를 가려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의 뜻입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약에 보면 속죄제가 있지요. 속죄제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속죄제사 할 때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예컨대 어린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머리 위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짐승이 저 대신 죽음을 당합니다. 소위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이 같은 일이 신약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죄가 조금 더 실감나게 여기세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부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이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제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냐면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방금 드린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도 구약의 다윗 역시 모두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약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은지 다 정리가 된 거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약 시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 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모세 이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율법이 아니라 그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구약이나 신약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칭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칭의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살피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고 감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경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지 않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5절 보십시오. 경건치 않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가르쳐서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칭의를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요. 그때 우리가 경건해서 거룩해서 구원받았나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경건치 아니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야 네가 경건해져야 구원을 얻는다. 네가 착한 일을 해야지, 거룩해야지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경건해져야지, 네가 거룩해져야지 구원 얻는다. 만일 그렇다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있나요? 경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불경건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칭의는 경건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경건해져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착해져야지,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건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도 믿고 착하고 경건해야 구원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경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완벽하게 경건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데 내 행위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에게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경건해집니까?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없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가톨릭 신자들은
교리에 의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 다가와서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너 하는 행위를 보니까,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너 구원 못 받겠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책감에 불화살을 집어 던질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 그게 문제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사단아,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은, 징의는 본래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받는 거야.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면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내가 얻는 이 구원은 내가 거룩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의로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경건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겐 끓어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칭의와 상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칭의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여러분,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응당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 그건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니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아무것도 일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일을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구약 제사, 속죄 제사 때 죄인이 자신의 죄값을 짐승에게 떠넘기듯이 전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원인이 뭐지요? 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신 그 일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르쳐 다 이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 그것을 믿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도 믿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하고 예수 말고 무엇인가 자꾸 덧붙이면 그건 다 거짓말이고 다 이단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덧붙여야 한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이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청년들의 말에 빌자면 2%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지요. 예수님이 불완전하니까 뭔가 보태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딱 쥐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천국 문 앞에서 혹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지? 네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예, 사도 베드로요,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아니면 틀린 대답일까요? 자신은 없지만 목사님 뉘앙스로 봐서는 틀린 대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것은 틀린 대답입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뜯어보면 뭐 성경도 열심히 봤다는 말이겠지요. 전도도 열심히 했다는 말이겠지요. 구제도 열심히 했단 말이겠지요.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다는 말이겠지요. 예, 그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정답은 무엇이냐면 내 행위를, 내 열심을, 내 수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오직 정답은 예수님을 내세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을 완성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바로 그것을 내세워야 하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마음속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바로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기도 생활도 전도 생활도 성경 읽는 생활도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교회 생활 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혹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봉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한번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봉사하면서 이 정도 봉사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헌금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주일학교 봉사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시간을 들이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혹시 하나님 기준에 맞는지 늘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하면 가차없이 구원의 길에서 내쫓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요. 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와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그 고지서를 내 옆에 친구가 단짝이 갚아주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정답은 고지서의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교통범칙금 5만 원을 내가 없을 때 갚아주면 아이 고마워,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만일 은행에서 당신 지난번에 대출한 5억 갚으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나는 도무지 갚을 능력은 없고 그래서 사기범으로 죄명이 찍혀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친구가 5억을 딱 갚아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고마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친구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친구야 진짜 고맙다, 명령만 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죄,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문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거 깨닫는다면, 그거 생각한다면 예수님 향해서 단순히 고맙습니다, 그것서 끝나지가 않지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이 다 식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칭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졸리는 분들도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는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가 하나님 말고 누가 이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 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설교가 3분 안으로 끝납니다.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네가 경건해져야 된다, 네가 의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고행하고 돌을 닦고 돈을 바칩니다. 그래야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신은 두렵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아니하니까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네 행위로 구원받으라 가르치는데 도무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다 쏟아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누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C.S. 루이스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말고 누가 이 방법을 생각해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며 우리를 향해서 칭의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 모든 육적인 문제, 내 질병까지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가사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육체를 새롭게 하시네 이렇게 찬양하셔도 좋고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존귀한 주보혈이 내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시네 이렇게 고백에 찬양해도 좋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이렇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가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주님 내 모든 문제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육체를 내 영혼을 내 모둠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약함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마지막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모든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없는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세례와 유아 세례와 입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추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돌아온 토요일 날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은 갔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하시는 분들은 4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입교 세례는 5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온 토요일 날 문답식을 갖고 이어서 세례식을 갖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쉽니다. 선교 게시판 정상섭 선교사님 소식과 정갈렙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좀 특별히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하면 유아 세례 4명을 받고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가 4명이고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입교와 세례 받는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다음 주 세례식에 참석하는 분이 20명이 돼요. 그럼 본당에 지금보다 더 많은 한 70명 정도가 가득 차면 정부 코로나19 방침과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울산교회처럼 큰 교회도 본당에 50명만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50명만 들어가야 되고 개척교회도 50명만 들어가야 돼요.
정부에서 조금 좀 지혜로웠으면 예배당 평소에 맞춰서 하면 좋을 건데 뭐 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실무자들 좀 미스하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따라야 되겠지요. 방역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좀 배려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토요일 날 그 문답식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세례식 있을 때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당회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꼭 참석을 해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반대로 예배의 필수 인원들, 우리 찬양해야 될 팀들과 안내해야 될 분, 또 헌금 수전해야 될 중직자들은 있지요. 그런 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 한 주만 우리 그 세례 받는 또 유아 세례 받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쉽지만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아량과 또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떠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가족끼리, 또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축복합니다.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